지난주에 이제 욥기 한 절 말씀 가지고 그냥 한 30분 동안 35분 정도 했나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지만 기도를 따로 떼놓고 예배를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말씀을 잘 알면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또 예배도 연결되고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말씀들을 좀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요즘 차들은 옛날 차하고 좀 달라서요. 요즘 차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동을 딱 킬 때 특별히 이제 디젤 경유차 같은 경우는 딱 킬 때 그냥 바로 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열쇠를 넣고 요즘 또 버튼식이라 열쇠를 넣고 이렇게 탁 한번 조금만 움직이면요. 계기판에 이 돼지꼬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불이 딱 들어왔다가 꺼져야 그 다음에 시동 걸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엔진에도 무리가 안 가는데 이제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면 차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RPM이라는 게 쭉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즘 나오는 차들도 전기차는 또 다른 것 같은데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예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도하기 전에 무슨 예열을 하라는 말인가?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장 먼저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여러분 언제 손을 펴세요? 도움을 구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요? 너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아니 내가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을 가렸다는 것은 나 못 봤어. 단순히 눈만 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한국 사람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캐나다 2년 잠깐 있을 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회에 새들어 살았어요. 거기 뭐 워낙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교회를 빌려주는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월세로 빌려주는 거죠. 매달 월세를 내고 그 사람들이 오전 예배 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오후 예배 드려요. 그래서 시간을 피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서울에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집회를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어디 다른 장소가 없으니까 교회를 사용할 수 있게 거기는 이제 철저하게 계약으로 다 하거든요. 새벽 기도도 1시간 이상 못 해요. 새벽에 6시부터 7시까지 쓰겠다고 딱 하면요. 그 시간만 써야 돼요. 아니면 더 쓰면 계약 위반이 되고 돈을 더 줘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다 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또 이제 그 교회 제가 있던 교회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 호텔 청소도 하고 청소도 정말 잘한다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놓겠다고 막 그렇게 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교회가 다른데요. 교회가 달아서 닳는다는 얘기 아시죠? 신발 오래 신으면 신발 밑창이 닳잖아요. 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반응이 없어가지고 내가 잘못 말했나? 교회가 닳는데요. 그래서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야 우리 조상들도 100년 전에 새벽기도 했어. 10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안 해.
좀 일찍 가면요, 그 교회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많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오래전에 이민을 오셔서 이제 그 돈은 있어가지고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 거 보면 젊은 사람 하나도 없고 정말 백발에 정말 지팡이 들고 그런 분들만 나와가지고 그냥 그러고 가고, 교회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활기차게 있는 모습을 그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들 교회가 닳는다고, 우리 조상들은 100년 전에 새벽기도 했다고. 지금 그런 얘기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 사람은 어디든 가든지 신앙생활 하면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열심히 해요. 이민교회에 보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이민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교회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하고 자립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여튼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말이 좀 이상하죠. 기도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아니하리니.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셔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뒤에.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거 무슨 피죠 이거?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잘못해서 손가락 다쳐가지고 나온 그런 피인가요? 무슨 피죠 이게? 우리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였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내가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태도와 자세가 어떠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의 온 삶을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왔어요 라고 도장만 찍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드렸잖아요. 내가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렸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렸고 제물도 드렸고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물만 딸랑 던져놓고 갔지, 마당만 밟고 갔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13절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월삭과 정한 절기 누가 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건 지켜요. 그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때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샤머니즘이나 그런 게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무당이 굿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요 부정탄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저도 이제 이전에 살던 데 무당들이 거기 좀 있었는데 굿하는 건 못 봤는데 참 희한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도 참 뭐 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자면 죄송합니다. 더러워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월삭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정하셨어요? 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주일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날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러 온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나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멸망의 이유가 뭐죠? 여러분 혹시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한 이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물어보면 이 도덕적인 타락, 이 성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이게 그냥 쉬쉬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 천사를 보내면서 아마 이게 남장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남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롯이 그 사람들을 나그네로 자기 집으로 초대했거든요. 근데 그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중에 노소를 물어나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뭐냐면 내놓으라고 하면서 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 이 동성애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그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성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 말씀에 보면 멸망의 다른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사회의 연대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왜 멸망하는지. 멸망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어떤 행동들이 있었느냐 하면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티끌까지 탐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간혹가다 이렇게 듣는 게 있는데 빵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요, 지금 뭐 1,000원, 2,000원 주면 사 먹을 수 있는데 이 경제가 엉망이 돼버리면요, 빵 하나 사 먹는데 네 거에 거기다가 돈을 다 듬뿍 가져가야 빵 하나 사 먹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한테 다 준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요, 서울대학교에 동아리에 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한 6개월 하다가 군대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고 찬양 인도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정말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가 한 부분이 정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로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렇게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특별한 재능들을 주셨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 그걸 귀담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많은 재능들을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막 재정을 붓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3끼 이상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동선수나 뭐 4끼, 5끼 먹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먹으면요, 더 먹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집중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을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지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는 과정 속에 공통점이 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것을 더 착취하고 더 뽑아낸다는 거예요. 누가요? 같은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아니 소돔과 고모라도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죠. 그렇게 도와줘서는 안 되겠지만 뭔가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지만 성경의 말씀에도 추운 사람한테 야, 너 정말 춥겠다, 그렇게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겉옷을 벗어주던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많이 가져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에게 가서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같이 울어주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5,000원밖에 없으면 5,000원짜리 밥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부응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사람들의 있는 것들 더 뽑아낼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갈까?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내 주머니에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가 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내 주머니에 더 많은 것들을 채워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 의식이 짧고 없는 거죠. 왜 피가 그 손에 가득한가요? 바로 이런 피가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다 착취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들 안에 손에 있는 그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는 그 피 묻은 손, 그것이 내가 헌신해서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착취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는 그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이 뭐예요? 하나님 더 많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소도 드렸잖아요. 소. 하나님 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해서 내가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죠.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지 않겠고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과부는요, 지금과 달라요. 지금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변호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18절과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좀 전에 읽어드렸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냥 죄를 회개하면 되나 보다. 근데 무슨 죄예요? 여기 죄라고 돼 있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15절에 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다. 근데 그 피가 무슨 피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쭉 찾아와서 여기 와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너희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의 것들을 더 뺏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한테 와서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은 돈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있는 채로 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 살아라 가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한 말씀대로 가서 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는요, 물론 우리가 기도원도 있고 뭐 수양관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는 잘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가라고, 세상으로. 불교는 점점 더 깊은 산골로 올라가지만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산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원 가서 힘을 얻었으면 내려와서 삶을 살아야죠. 기도원 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해놓고 삶의 현장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면 기도원 뭐하러 가요? 산에 올라가서 왜 소나무리 왜 그걸 뽑고 있어요? 자연 훼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보다 먼저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야, 너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와가지고 다른 거 달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기껏해 한 120년, 1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서양은요, 너무너무 오래됐죠. 수백 년. 더 길보면 뭐 유럽으로 보자면 뭐 거의 2000년 가까이 가진 역사가 있죠. 그 역사성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미국 사람이고요. 이 사람 하버드 대학 아시죠? 하버드. 예. 하버드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그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면 여러분 컴퓨터 딱 키면 뭐가 떠요? 윈도우라는 게 떠요. 이 창이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죠. 전 세계적인 뭐 부자 1, 2위를 다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요. 146조 원 정도 됐다 그러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146조 원이면 146조 원이면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아직 감도 안 잡히는데 1조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신가요? 500 몇 조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한 사람 재산이 146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사람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벌써 유서를 써놨다고 하네요. 유산을 자녀들에게 얼마 정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유산을 이게 다 써놨대요. 내가 146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 자녀에게 얼마나 유산을 상속할까요? 10원 한 톨 안 빼고 다 주려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자녀에게 146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자녀에게 얼마의 유산을 남길 거냐 썼느냐면 한 100억 정도?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그럼 그 나머지는요? 뭐 그 싸들고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재산의 90%는 사회로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환원했습니다. 현재까지 2019년 보니까 41조 원을 사회로 환원시켰어요. 부자니까 아유 뭐 149조나 있는데 그중에 41조 원 뭐 그게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그 탐욕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자로 만드셨잖아요. 그 아브람의 아들 이삭은요. 아브람보다 더 부자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사회에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재산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의 기독교의 뿌리가 깊은 나라들마다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는 게요. 이게 삶의 기초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지 않아요. 우리 앞으로도 그게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못 볼 거니까. 근데 주변을 보세요. 장례식장에서 돈 때문에 싸워요. 돈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돈 때문에 싸워요. 부모가 그 꼴 보려고 그 많은 재산을 남긴 것은 아닐 거라고. 근데 누구에게 얼마 주고 나한테 얼마 줬다는 것 때문에 멱살 잡고 싸워요. 간혹 가다 뉴스도 보잖아요. 몇 년 전 얘기지만 화성인가요? 에쿠스 타고 다니는 동생이 형 집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에쿠스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차 아닙니까? 그거 끌려면요 보통 돈이 있어서 끄는 차가 아니에요. 근데 총 들고 형 찾아가서 돈 안 준다고 형을 쏴 죽였어요. 그런 걸 보려고 우리가 돈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을 모으는 이유는 그런 데 있지 않잖아요. 내가 물려준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평생 보지 않고 살아간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쭉 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게 문화가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안에.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고. 이런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럼 그 많은 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주셔가지고 그걸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게 저주가 된다고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자족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준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 선교 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선교 헌금할 돈은 없는데 자기 새 신발 살 돈은 있고 새 추리닝과 새 옷을 살 돈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선교 헌금 선교 갈 때 낼 돈 못 낸 거 다 내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못 낸다고 하면서 가긴 하겠다고 막 준비를 다 해왔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는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손으로 나에게 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응답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모의 다 같은 마음이죠. 근데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다스릴지 모르고 그것을 올바르게 쓸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게 가면은요. 그게 그 사람 타락시키는 타락자금으로 쓰이게 되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신대원 때는 참 어렵거든요. 전도사들이. 그리고 이제 가정이 있는 집들은 더 어려워요. 신대원 2학기가 딱 됐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때 등록금이 한 200만 원 이쪽 저쪽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반반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반을 내고 나머지 반은 교회에서 주기로 한 장학금을 받으면 내가 그것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호남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서 뭐 사례비 받으면 거의 절반 이상은 뭐 차비로 다 날렸으니까. 뭐 날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장학금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너무 황당한 얘기로 장학금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며칠 안에 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할 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부모님한테 손을 내미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뭐 신용이 좋아가지고 뭐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원래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친구분이었던 교수님이 그때 총장이셨어요. 1학년 때 갔을 때 무슨 필요한 일 있으면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거든요. 도움을 구하려고. 근데 뭐 이거 도저히 해결할 게 없어서 제가 총장님을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제가 지금 그 나머지 반액을 못 내게 됐습니다.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때 서울에 충신교회라고 있어요. 이촌동에. 큰 교회죠. 규모가 크죠. 그 교회에서 학교에 필요한 학생에게 그 장학금을 주라고 300만 원을 보내온 게 있었어요. 그 중에 3명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한 사람 분을 저한테 주셔서 그렇게 해서 졸업하게 됐어요. 제가 그걸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거는 장학금이 아니고 빚이다. 내가 반드시 갚는다. 지금은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이지만 내가 평생 이러지는 않을 거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갚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전임 사역을 하고 돈을 모았죠. 그래서 돈이 모여지면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2배 이상으로 다시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지 않으면 제가 그때 졸업 못했으면 여기 없죠 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충신교회 그 헌금하신 분이 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헌금했는지도 사실 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금했기 때문에 그게 흘러 와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 도움을 받고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졸업을 해서 사역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그것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헌금을 하신 분이 너무너무 부자여서 차고 넘쳐서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없는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너무너무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때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였어요. 아니 한 번에 3,000명, 5,000명 예수님 믿었는데 무슨 재정적으로 힘들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그 주류 세력은 유대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를 했느냐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경제 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굶어 죽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우리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더라. 우리가 헌금해서 그 교회를 돕자. 그래서 헌금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안 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지 않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는 거죠. 헌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헌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먼저 앞서서 너희가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생애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삶에서 먼저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기도는 이 자리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골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기도한 만큼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기도는 특권이에요.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정말 그 기도가 기도다워지려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피를 묻힌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가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